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정말 2023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루었던 계획했던 그 소원을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2023년을 생각해 보면요, 누구에게나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짠하게 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녹록지 않고 힘들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많은 것을 견뎌내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려운 시절은 다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화로웠던 시절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2003년도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시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또 다가올 2024년에 대한 소식도 그다지 모든 보고서가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우울하고 또 힘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엊그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이 오신 지도 벌써 2020년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기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놓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그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형식에 그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변 이방 나라의 신들까지 겸하여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암울하게 드리워졌던 그 멸망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의 귓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피할 길을 선지자가 눈앞에 제시해 주어도 그들은 그들은 맹인이 된 양 아무것도 보지 않고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의 죄악이 정수리를 차고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그 삶을 이대로 사는 것이 뭐가 어때서 라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또 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신이 분명히 어딘가 아픈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명의를 찾기 원합니다. 그가 만일 명의를 만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요, 자신이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타인들은 다 아는데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사를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병들었음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불치병 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다면 못 고칠 것이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목청껏 소리쳤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깨어나서 활동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어두운 가운데 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 속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의를 행하라는 뜻도 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우울하고 어둠의 영들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삼키려 기회를 엿보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이 떠밀려 갈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 모든 소망을 침몰시킬 것만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어둠의 짙은 그림자가 아주 차갑게 드리워져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만약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한 명이요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혹시 등불을 켜고 밤길을 가다 보면 자신은 명인이지만 그 등불을 본 사람이 자신을 피해 자신과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는 등에 불을 밝히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탁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에 맹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두 눈을 뜨고 이 등불을 보지 못했단 말이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맹인과 부딪힌 사람이 비로소 맹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딪힌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등을 들고 밤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등을 소유하고 있을 뿐 불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이미 불을 밝힌 줄 알았는데 내 등에 불이 꺼졌음을 나만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빛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의 빛이기 때문에 이 의의 빛이 세상에 그대로 반사만 되기만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선택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스스로 어떤 빛을 발하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와 여호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캄캄한 이 어둠은 바로 재앙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애굽 땅이 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도 없고 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였던 그곳, 바로 그곳의 땅에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의인과 악인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임하지 않고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이 아직 주를 믿지 못한 그들을 향해 이 어둠에 쌓여있는 흑암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거저 반사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거저 반사하는 일에 충실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결코 어렵다 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비추어야 할 의의 빛을 우리가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생명의 권한이 되신 하나님의 빛을 성실히 반영하기만 할 때, 성실히 반사해낼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구름으로 덮여 어둠에 쌓여있는 모든 열반이 우리가 반사한 그 빛을 보고 빛을 향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비추는 그 빛으로 세상 열방들이 주께로 나아왔듯이 그 빛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27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어질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로 확산될 것과 그리고 세계의 열방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복음을 통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선지자가 이미 27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의 메시아적 사명을 다하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반사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빛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만민들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사라져간 그 소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절에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본래 빛의 자녀였지만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무게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둠이 아무리 넓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은 한점 같은 작은 불빛을 가려낼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깁니다. 빛의 대상은 1차적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와 영적 무기력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밝힌 이 빛이 사랑의 빛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촛불들이 모여서 평화를 앞당기는 빛이길 바랍니다. 이 작은 불빛이 마치 초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함이 드러나는 그런 빛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 빛이 바라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열방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다 살아내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 소망하는 공동체, 순전한 교회 되기를 다가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수시로 때때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면 주님께 보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편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종에게도 부어주셔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이방인들 구할 것과 같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인 줄 아오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기대하며 또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인하여 주시고 우리 순전한 교회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결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케 하는 그런 혼신 헌물 흥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동일하게 복 내려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는 은혜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헌신과 헌물과 헌금을 주님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